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지만 오늘 특히 28절을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 자,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들을 읽을 뿐 아니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복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이 잘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림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한 장의 컬러로 제가 프린트를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지금 롯이 피해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가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불이 타오고 롯과 천사들이 롯을 인도해서 그를 이제 아내와 함께 지금 도피하는 장면을 여기서 지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물론 상상도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생생하게 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완전히 뭐 불로 유황불로 태워지고 도시 전체가 불타버리는 모습을 여기서 봤고, 겨우 롯과 그의 아내와 이제 그의 가족들이 지금 따라오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쪽에서 우리는 롯의 아내도 또한 소돔 기둥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있었던 땅인데, 여러분이 보면 여기가 보이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바데드라라는 곳과 누메이라라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뜻하는 곳으로서 바로 이 지경에서 실제로 있었던 존재했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로 하거나 이것은 없다, 또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하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요번에 최근에 발견되어진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반드시 있었고, 또 거기서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그 기둥 또한 지금도 남아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그냥 신화거나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일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거나 반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한 내용은 하나의 구전처럼 내려오는 소설이나 전설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자매 도시들인 이제 마다마, 스보임, 소알과 함께 요르단 평야에 아까 거기가 요르단 땅이에요. 지금도 요르단, 그 요르단 평야에 바로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소알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 소알 땅이 있는 그 바로 그 자매 도시에 예를 들자면 여기가 서울이면 서울 옆에 여러 가지 있죠?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일대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주변에 실제로 이런 땅들이 도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도시들이 위치한 곳은 아주 비옥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오늘 여기 있는 성경대로 기록대로 폐명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F. 알브라이트 박사가 The Archaeology of Palestine and the Bible 바로 팔레스타인과 성경에 관련된 고고학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증거를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된 하늘에서 그것이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 전체를 불살랐고 결국에는 폐허가 되고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는 모르지만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첫째는 유성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불타서 여러분 유성이 하나가 떨어지기는 어떻게 돼요? 그 전체가 다 폭탄처럼 다 타버리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유성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이상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핵폭탄이 그 안에 있어서 핵폭탄에서 또 망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성경적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분은 또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는데 화산에는 근거가 없고요. 그 안에 바로 어떤 불에 의해서 타긴 탔는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역청과 그 다음에 석유 매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그래서 석유 여장지라고 그러는데 석유와 그 다음에 역청들이 있어 그 찐득찐득한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유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불길에서 솟아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로 그 땅 위에 덮쳤을 것이라고 여기 있는 이 고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유성에 관련된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방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살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실제로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재에 파묻히고 불살라져서 없어졌던 그런 자료들과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이 실제로 출토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지금도 이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도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성경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작은 몇 줄로 전체 이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성경은 단지 역사만을 밝히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들을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서 주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사람들은 밝히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멸망했던 그 안에 자네들과 그 안에 유물들이 바로 이것들의
부분들을 실제로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미래에 다가올 심판의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형태의 이상 기후와 또 재해는 소돔과 고모라 위에 떨어진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진 것이 사실임을 더욱더 짐작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죠?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지옥불을 연상하는 것처럼 거기서 화산에서 나온 마그마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그 화산 재해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실제로 질식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다고 기자가 실제로 그것을 묘사하면서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해들을 보면 종말이 다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몇백 년 때보다도 지금 이 근 20년 안에 걸쳐서 나타난 지진의 횟수가 더 많고 지진의 강도들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한 재앙들이 있으며 하늘들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유성처럼 우리에게 떨어져서 여러분 저쪽에 러시아나 특히 미국, 러시아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특히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이 떨어져서 거기 반경만 해도 몇 킬로가 돼요. 몇 킬로가 되는 그런 반경에 큰 덩어리, 이렇게 구덩이가 생기게 됐는데 바로 유성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또 그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보다 더한 현상으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떨어져서 이 세계에서 마치 도망가고 숨을 곳이 없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안전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심지어는 우리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에 종말이 왔고 곧 멸망이 다가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자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일어나는 이상한 이러한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기근과 지진, 폭풍과 해일, 홍수, 이상기온, 특히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뇨 현상, 또 오존층 파괴 등 이런 것들, 또 원자핵의 유출과 원자핵 여러분 이렇게 일본에 유출되어 가지고 지금 그 유출을 지금 보도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인신매매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보도를 못하게 해요. 나라에서요. 왜냐하면 국민이 막 불안하고 뜰까 싶어서 보도를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언론을 막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이 원자 핵에서 유출되어져서 많은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됐습니다. 거기 어디로까지 가면 캐나다까지 간 것이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위에서 찍었던 위성 사진과 방사능이 검출되어지는 것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 나온 고기들, 어물들 안 먹고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일본에서 폐기물들을 우리나라가 돈을 받고 가져와요. 다른 나라도 가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폐자재로 건축물에 쓰여지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그것들을 막지도 않고 또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먹을 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쑥과 같이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법칙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그냥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그냥 무조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했고 영원히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학적 법칙은 뭐라고 그럽니까? 특히 연력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2 법칙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낡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대체하려는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유물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낡아지지 않고 점점 더 발전될 것이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물리학 1, 2법칙을 다 어기는 문제예요. 다 어긋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상반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새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낡아져서 못 쓰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해서 새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엔트로피 2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 법칙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세상에 끝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 종말은 어디서 기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에서부터 기인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왜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멸망합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과 그죠? 그의 딸들이었어요. 물론 그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봄으로써 결국 소돔 기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적사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자신들의 의인들은 반드시 이 세상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이 다가옵니다. 육체적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죽음은 우리의 이 육체를 무덤으로 가서 썩게 만들지만 둘째 죽음은 혼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몸과 더불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호수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곳에 던져져서 영혼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바로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심이 없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쟤도 목회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강간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 고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심지어는 거짓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이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까? 왜 양심이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양심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심이 없다면 마음대로 사세요. 죽어서 흙으로 가면 끝인데 잘 살든 못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바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한가득 양심마저도 무시하고 또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하고 마비된 채 살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신호등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왜 있어요? 제가 좀 얼마 전에 중국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중국 선교 여행을 갔으니까 제가 있던 그 호텔에서 쭉 가는데 찾길을 건넜는데 찾길이 한 14선 정도 돼요. 14선 상당히 크죠. 14선 되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가 막 그냥 달리고요. 그 사이를 싹싹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임동석 목사님이 요번에 사고 날 뻔하셨어요. 바로 앞에 몇 센치 전에 차가 멈췄었어요. 이 신호를 안 지킵니다. 중국 사람들요. 중국 사람들은 택시 타면 여러분 홀로코스터 가는 것 같아요. 원래 롤러코스터인데 제가 홀로코스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롤러코스터 뭡니까?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 완전히 막 미친 듯이 달립니다. 택시 잡으면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택시 운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근데 막 그렇게 부딪히는데도 얼마나 택시가 잘 빠져나가는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운전을 그렇게 잘해. 그렇게 잘한다고요? 그죠? 제가 뭐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는 뉘앙스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막 빠지다 무질서하다 가다가 사람들이 그것에서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다고 그래. 그래 제가 요번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호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신호등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잘 안 지켜요. 우리처럼 우리도 요즘 젊은이들 보면 신호를 안 지키잖아요. 신호를 너무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발견돼. 그래도 신호가 있어서 이제는 경찰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상주를 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반드시 상주를 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었고 사실 겁도 나더라고. 그것을 건널 때마다. 바로 이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또 경찰관이 거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뭡니까? 법을 세워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파란불은 뭘 이야기합니까? 건너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빨간불은 뭡니까? 정지해야 합니다. 라는 우리의 이 양심이 뭘 말해줍니까? 빨간 신호등을 켜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양심을 어떻게 깨끗게 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외아들 누가 다른 사람, 특히 이런 거지 같은 죄로 점철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게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기간이 있어요. 아까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경고했는데 경고하신 것들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경고와 함께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경고를 듣고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결코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은 죽음이 당장 나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 특히. 그러나 죽음에는 순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수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 가서 저 병원에 암병동에 가보세요. 어린 몇 살짜리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요. 링거를 꽂고 거의 칠체를 타고 머리를 다 깎고 암투병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가서 한번 보세요. 죽는 데는 순수가 없어요.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대비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과학적 법칙도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거부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책임은 져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또한 지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저항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했던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멸망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십시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모두 다 한 명도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 속에서 바르게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나 점이 없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문제죠. 그래서 불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저는 4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오늘 제가 읽게 될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동성애에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걸 언급하고 있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동성애에도 있었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동성애에서 이런 소수 평등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서울시에서 지금 모임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것이 전체 법안으로 번지게 하려고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주창하고 그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야기했지만 카톡에도 나눴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바른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동성애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제가 동성애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나 실제로 밝혀진 이런 의학적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심지어는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제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요즘 얼마나 만연하고 많이 가득 차고 커밍아웃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도 목회자가 그들에게 공적으로 당신은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하게 되고 그 목회자와 그것을 발언했던 혐오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미국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동성애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건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멸망 원인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히 중했다라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노아와 롯의 때를 먹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건축하는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우리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주요한 산업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먹는 장사 맞습니까? 마시는 장사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거 물건 사고 파는 거죠. 상업. 그 다음에 시집가 결혼 산업. 그 다음에 뭡니까? 심고 건축하는 무슨 산업이에요? 건축 산업. 이야기하래요. 지금 보면 다 부동산과
먹는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또 결혼할 때, 그렇죠? 요즘 결혼만 나왔습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돌잔치 때문에 부모들의 이 허리가 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백만 원씩 하는 이 패키지를 해가지고 아이들 돌잔치를 하려고 하면, 저 때는 돌잔치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조촐하게 그냥 상 하나 짜리 식사하는 정도였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만 잠깐 집에서 그냥 식사해서 먹는 정도였지. 근데 요즘은 막 화려하게 해준다고 패키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신문에 났어요. 허리가 휜다고. 이런 산업들이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런 데 관심을 다 쏟게 만들고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만들고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 때도 그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노아 때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이기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더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결과물로 나온 것이지 지식이 쌓여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지식이 더 놀라웠어요. 고대 여러분 가장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그 7대 불가사의 아직도 풀 해결을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특히 대배 고대 저기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 비비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대단한 지식을 갖고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노아와 또한 롯의 때도 굉장히 성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황했던 대표적인 이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허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 묘사했던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생명의 길로의 전환을 무시하고 과도한 정욕과 방탕과 쾌락과 유흥과 오락과 같은 세속적인 지향성의 극치를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특히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잘 말해줍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게 될 두 종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나중에 제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오늘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펴 보십시오. 16장 49절 5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죄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소돔의 불법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첫째는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저는 여기 있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네 번째는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자, 교만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기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또 무례함과 또 자신을 의스대거나 자기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저도 요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 어시대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전을 다 저는 사전을 잘 찾아봅니다.
구구사전, 뭐 심지어 영어사전, 노아 웹스터 1821년 사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어시대다를 찾아봤는데 어시대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스대다의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스대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 어시대다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또 와서 모르고서도 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찾아봤으니까 어스대다, 발음이 어려운데 어스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들의 문제는 바로 어스대면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루시퍼인 사탄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처음에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쥐고 계시고 28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너가 너의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뭐라고요? 높아졌으며 너의 광채로 인하여 너가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자, 자신의 이런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안에 있는 완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안 보이게 됐어요. 이것이 사탄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사야서 14장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 12절부터 14절에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너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너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보십시오. 그가 결국에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 보좌들 위로 내가 내 자신을 왕자들 위로 내가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를 보시면 한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줄 거 보시면 내가 뭐뭐 하리라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I will 이라고 됐어요. I will. 이거는 그의 뜻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 will.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무려 루시퍼가 5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의 이러한 타락의 강한 의지를, 교만을 통한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이 타락의 원인이었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누구에게 심어줬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 마음속에 이 교만함을 일으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로 자신과 같이 타락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쁜 사람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이 뭐예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죽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네. 맞습니까?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 자기가 에이즈 걸렸는데 자기만 죽기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내만 죽기 아까워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기. 그게 바로 이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자기 혼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로 가장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그 인간에게 다가가서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타락에 이르게 하고 그들과 함께 그를 끌어들여서 죽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문제를 일으키고 끝나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께까지 전파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를 다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죄 가운데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꽂혀서 죄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이 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어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으리라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Surely die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죽는 줄 알고도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통해서 왔으니까 이 분명히 인간이 뭘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는데 사탄의 그 말을 믿고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 자유의지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시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양심을 통해서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법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도 법정에 서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가 되어서 특히. 맞죠? 맞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교만이 항상 자리 잡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을 이야기하셨어요. 교만이 항상 못도로 삼는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I will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자, 여기 보시면 잠언 8장 13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교만과 또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중에서 삐뚤어진 입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입이 진짜 삐뚤어졌다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들을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말을 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만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절에서도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편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만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도 뭐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속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영어로 보면 the fool 바보예요, 바보. 사실은 바보는 말하기를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양심이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죽고 난 다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바보 또는 여기서 사악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얼굴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한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보는데, 그렇죠? 사람은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실 거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또 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증거합니까? 아까 되겠죠. 양심. 내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 혼자서 비밀리에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 이거 다 모르시는가 봐요. 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심의 뜻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양심의 뜻이 뭐예요? 예. 원래는 이 양심의 뜻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know with, 같이 더불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with에 대한 부분이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깨뚫고 계십니다. 이 교만은요, 사악한 자들은 이러한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교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속이게 만듭니다. 아까 자기 기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교만은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어줍니다. 곧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팍게 만든다, 또는 완악하다 말이 hardened라고 이야기하는데, harden이는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작할 때 땅이 굳으면 어떻게 해요? 경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경작할 때 땅을 쟁기질하고 파서 이렇게 다 골고루 깨부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야만이 그게 심겨줄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을 심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이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이 다니엘서 5장 20절은 바로 교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을 내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파라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곧 굳어 경직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또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팍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라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중에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듣기에 둔하고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되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 때문이다. 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를 거부해야 하는 한 세상의 형태에 있는 것이 뭐냐면 또한 생애 자랑입니다. 이러한 자랑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야고보와 베드로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마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헛된 자만심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명공학이나 첨단 의술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거의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것처럼 착각하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에볼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병과 범죄는 항상 앞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병이라는 것은 의학적 발견이나 치료법보다 또 교만한 범죄는 법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예요? 법 위에 있는 범죄자들이 더 많죠? 법망을 피해가는 범죄자들이 많죠? 법은 뒤에 만들어져요. 외양간 고치는 시기에 먼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법이 그 범죄를 못 따라가요. 맞습니까? 또 의학적 발견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앞서가지 못해요.
병이 발견된 다음에야 나중에 그 병의 치료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후에야 암도 정복된 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나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서 앞으로 유토피아가 우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착각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들은 첨단과학과 의학의 뒤에 널려져 있는 어두움과 비극과 죽음을 알면서도 그것은 듣지 않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듣지 않고요. 지금 나타난 그 사실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배면에 어두운 것들, 또 그 배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백성들이 알고 지혜롭게 같이 의논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쁜 거는 보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다 언론을 통제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건 보도하지 않게 하잖아요. 이번에 중국 갔는데 임 목사님이 그 카카오톡 이제 교회하고 연결해서 카카오톡을 깔려고 하는데 다 통제했어요. 유튜브 통제, 카카오톡 통제, 무슨 다른 통제해가지고 안 열려요.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우회하는 방법도 해봤는데 다 포기했어요. 왜 그럽니까? 중국도 이 세상에서 있고 있는 이런 자유주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통제해요. 굉장히 강하게 통제합니다. 유튜브 안 열립니다.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의 사실들을 백성들이 알아서 동요되지 않도록 하고 자신들의 비리와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이 폭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의학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인신매매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 그냥 덮어버려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경이 해체되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여기 있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이 연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비리와 그걸 파헤치지 못하게 정치가들이 그냥 유야무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세월호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될까 정치적인 권력과 입김을 사용해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의학적 발전과 과학적 발전에 대한 사실을 발견과 놀라운 이런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고하지만 그 배면에 실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그 배면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인간의 이러한 자만심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교만한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인간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죄의 노예이며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고만장한 것은 그들 스스로 위에 심판을 불러와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오만방자한 교만 때문에 멸망에 이른 것처럼 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여러분 이 교만함과 이런 죄악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원인을 창세기 20장 11절이 아까 시편에서도 봤지만 또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자, 그리고 자, 창세기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를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까 시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곳에 사악한 자의 성격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죄악이 점점 없으니까 돼요. 죄악이 만연해지고 관영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관영이란 뭡니까?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을요, 여러분이 많이 짓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도요, 다 쓰레기통을, 우리가 쓰레기통을 차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을 비우죠. 소각시키로 비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역과 죄악이 우리 삶 속에 계속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 데드라인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다 죄의 용량이 다 있어요. 크기는 좀 달라요. 다 다르지만 딱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관영되고 내 안에 차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개인을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도 죄악이 관영되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딱 찰 때, 그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딱 들어오게 될 때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수했다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서에서는 불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정화시켜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합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죄악 속에서 계속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나중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우리 속에 이런 교만함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죄 용서를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들의 배부름과 게으름 그리고 아까 했던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성애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